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태원에 옷가게를 차린 40대 남성이 조그만 옷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월 순매출이 한 1,000만 원 되면 제가 11조 100만 원 하고 감사헌금 100만 원 합으로 200만 원 곧 헌금 드리겠습니다. 신기하게 다음 달부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매출이 800만 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는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특별한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그 기적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청난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감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갔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그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시신에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절망하고 몸부림치면서 슬퍼하고 울고 원망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있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놀라운 그 기적 중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성 어른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 허기진, 굶주린 어른 남성들만 5,000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에서 15,000명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000명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음식이 필요할까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충분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굶주린 15,000명의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 이것은 절망과 원망과 탄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빵과 생선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의 감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는 한 척 있었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고 나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에 퍼지자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또 보러 가는데 막 배를 나눠 타가지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이미 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를 떠나고 없어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다른 배가 몇 척 왔는데 상륙 장소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군중들이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막 육로로도 가고 배를 타고 배를 몇 척 나눠가지고 타고 예수님 계신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배를 댔는데, 이 요한복음 기자는 그 장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5천 명 이상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그곳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느냐, 대신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군중들이 빵을 먹던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기적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사를 드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절망의 상황, 15,000명의 상황 앞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런 상황,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분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원인이 결혼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이해할 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임페라티브. 명령형이에요. 범사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범사예요. Everything, all things.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상황을 감사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것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판명을 받았어요. 내가 암 판명을 받은 이 상황이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식이 깡패들에게 맞고 왔어요. 이게 즐겁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일, 불행한 일,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일, 불행한 일, 절망의 일은 결코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범사를 감사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절망의 상황, 불행한 상황, 기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공원에 자전거 타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아들? 예, 제가 공원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경사진 언덕길에 콱 넘어져고 3바퀴를 굴러가지고 떨어졌는데 부러진 데도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는 5바퀴 굴렀나요?
그러자 아니다. 나는 평생 한 바퀴도 안 굴렀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늘 변하는 상황을 범사를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지만 나를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감사로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